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역대상 12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박과 엘루세와 예리목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데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데하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여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 번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바시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가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인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의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후와 실레데인이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 없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을 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은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0,000명이 없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 또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야에다가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가자와 무화과 가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요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무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갬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묵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핫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 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며 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가 야시엘과 스마라 목과 여히엘과 온니야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레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다는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 목과 여히엘과 온니야 엘리압과 마세야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레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야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갸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이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불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다윗 왕을 통해서 얼마나 풍성하게 견고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구석구석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로 보게 하시고 그곳에 조그만 일이 있을 때마다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과 그 명수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고 기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적절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내 눈앞에 나를 참여시키시고 내가 충성할 것을 요구하시는 부르심이 보일 때마다
머뭇거리거나 핑계를 대지 않고 충성스럽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영원한 주의 나라에서 기념되는 이름을 얻는 개인과 가정이 되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역대기 기록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칭찬과 영광의 그 보상이 영원한 주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임을 우리가 또 알게 하셔서 모델로 삼아 이 땅의 예표로 삼아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지를 이 시간 새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읽은 말씀들을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또 마음에 새길 때 마음을 집중하게 하시고 또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하루 종일 묵상할 수 있는 자료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극히 사소해 보이는 일들도 놓치지 않고 이렇게 드러내 주시고 그걸 기록으로 남겨서 기념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장에서는 다윗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을 때 아둘람 굴에서 정말 그 고생하면서 피해 다니고 있을 때 사울의 미친 광기를 피해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도망자로 살고 있을 때 암울했죠. 그게 과연 왕이 될 수 있을까? 사무엘이 소년 시절에 찾아와서 기름을 부었지만, 그리고 블레셋 그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 순식간에 다윗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셨죠. 오늘날 같으면 갑자기 스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해지도록 그렇게 만들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온 게 사울의 핍박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역사의 무대의 전면에 팍 이렇게 등장시키시니까 사울이 막 이제 그 시기심으로 눈이 뒤집혀서 다윗을 죽이러 다녔던 그 세월이 짧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짧아도 10년 이상은 되는 긴 세월을 그렇게 아둘람 굴 그리고 시글락, 그 시글락에서 우리가 다윗이 생활했던 1년 4개월 그 시간은 다윗 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죠. 왜냐하면 워낙 극악스럽게 이제 사울이 돕당의 제사장 85명을 학살해버리고 난 다음에는 주민들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다윗의 그림자만 나타나도 막 신고를 해대는 바람에 유대 지경 안에는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라 안에는. 그래서 할 수 없이 블레셋 아기스 왕한테 가서 거짓 망명을 신청한 거죠. 이제 나는 유대인이 아니고 당신의 신하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표방하고, 그리고 내용으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유다를 위하여 싸움을 하고 아말렉 쪽을 뭐 이렇게 주변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종족들을 정복하든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보고하기는 내가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 보고를 하고 아기스에게. 그러다가 이제 아기스가 점점 다윗을 신임하게 되죠. 아니면 완전히 얘는 이제 완전히 조국을 버렸고 나에게로 돌아섰구나. 거의 이제 블레셋으로 귀화했구나. 얘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블레셋 사람이다. 막 이러면서 다윗을 엄청 좋아했고, 그러다가 다윗과 그 블레셋이 이제 사울의 군대와 전면전을 벌일 때, 길보아 전투죠. 길보아 전투. 그 전면전을 벌이려고 할 때 다윗 보고 떡하니 선봉장을 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여지껏 표방한 게 당신이 충직한 신하가 되겠습니다. 그랬으니까
예, 제가 앞장서서 큰 공을 세우겠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다윗이 자기 동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칼을 겨누어야 되는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블레셋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막 극렬한 반대가 일어나죠. 어쩌자고 저 사람을 거기 세웁니까? 저 사람이 자기 사울에게 우리 목 잘라서 갖다 바치고 자기 왕에게 돌아가려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결사반대를 해서 그 전쟁에 안 나가게 된 거죠.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거예요. 돌아와 봤더니 시글락에서 또 아말렉이 그 급습을 해가지고 처자와 그 모든 물건을 탈취해가고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고 따르던 부하들이 너무 마음에 낙심해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고 다윗이 또 거기서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을 내서 쫓아가가지고 회복시킨 얘기 이런 얘기죠. 눈물겹던 시간들이에요. 눈물겹던 시간들. 근데 그 시간에 그 볼 것 없는 다윗에게 와서 같이 고생하자 하고 합류했던 사람들의 명단, 이 12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12장에는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 갓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 그다음에 16절에는 베냐민과 유다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 19절은 므낫세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 그리고 23절은 다윗의 다른 군사들 이렇게 쫙 나옵니다. 자, 이걸 읽고 크게 글자로 읽을 때는 재미가 없어요, 그죠? 그냥 어쨌든 사람 명단이고 그 몇 명이 참여했다라 몇 명이 참여했다라 이런데,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그 속으로 자꾸 들어가봐야 이게 뭔 의미지? 그리고 그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지? 하고 속에 들어가 보면 그 현장에 들어가서 바라보면 가슴이 뜨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둘람 굴에 고생하는 다윗, 아직 왕으로서 어떤 보상도 해줄 수 없는 그 볼 것 없는 다윗을 오직 하나님께 신실한 그를 바라보면서 그 다윗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상 꿈,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에 대한 그 모습, 그거에 대한 신뢰를 보내면서 다윗에게 함께 고생하기를 원했던 사람들, 이런 걸 동지라 그러는 거예요. 동지. 뭘 보고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 다윗의 하나님의 싸움에 능한 그 열심을 보고도 그랬을 것이고, 또 그가 가끔씩 이렇게 시를 적어가는 과정에서 다윗은 매 순간마다 시를 졌잖아요. 그가 그런 시를 이렇게 발표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드러내고 그러면 그게 사람들한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야, 저기에 진짜 영생의 길이 있다. 참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만나는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 우리도 그 믿음에 동참하고 싶다. 이렇게 대열이 이루어지는 거. 사울이 그렇게 괴롭히는데도 결정적으로 눈앞에 있을 때 그를 죽이지 않은 사건. 아주 일부 몇 명의 최측근의 참모들하고 있었던 일이지만 그 일이 그 아둘람에 따르던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지 않겠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아니, 어떻게 죽일 수 있었는데? 그럼 고생이 끝나는데 그걸 안 죽일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자기 손으로는 죽일 수 없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전달이 될 때 믿음은 그런 거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런 거구나. 내 편의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조금이라도 흠결을 내지 않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모든 행동을 주시면 그게 믿음이구나. 이렇게
감동받으면서 다윗을 따르기로 했던 그런 시간들. 그게 처음엔 400명. 여러 각처에서 사울 왕의 치하에서 못 견딘 사람들. 그냥 일반적으로 잘 먹고 잘 살자 뭐 이랬으면, 돈 벌어 먹고 살자 그랬으면 사울의 치하에서 못 견딜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소원을 가진 사람은 못 견디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 자기의 권력 강화와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미친 광기로 그냥 날뛰고 있기 때문에, 그 사울의 통치 아래서 고통스러운 사람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뜨겁게 사랑하는 경건한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못 견디고 우리가 다윗 곁으로 가자. 그곳에 다윗 곁에 가면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분위기가 있다. 고생을 해도 여기서 핍박을 당해도 우리가 그 길에 서자. 다윗과 함께. 진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다운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그 대열에 우리도 합류하자. 이러고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각 지파에서 빠져나와서 다윗 곁에 머물기를 원했던 사람들. 처음엔 400명이 됐다가 600명으로 늘어났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죽고 갑자기 상황이 급반전되면서 헤브론에서 왕이 된 거예요. 거기까지는 전부 미완성의 하나님 나라의 믿음과 비전으로 동참한 사람들. 그게 기념할 만한 이름인 거죠. 다 갖춰진 다음에 누구라 보기에도 다윗은 두려운 왕이 됐을 때는, 그때는 참여한다고 뭐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아무것도 아닐 때, 고생만 할 때, 오직 다윗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고백과 순수한 믿음의 행사를 보면서 그 길에, 그 고생에 동참한 사람들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게 기념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여러분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적용을 해보면 그게, 그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삼는다면 뭐겠어요? 예수님은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신, 초라하게 오신 성육신 하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길로 나가신 분입니다. 부활의 소식은 소수의 증인들만 알고 있는 소식이고,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면 다윗 때와 똑같이 핍박이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미워하는 무리들의 세상의 핍박과 조롱이 항상 따라오고, 여기가 아둘람 굴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 온 세상 만물의 왕이 되셔서, 주권자가 되셔서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며 아둘람 굴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고생의 길을.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아둘람 굴에서 다윗을 따를 때의 그 도망자들의 집단, 사울 임금이 왕이었어요. 막 3,000명의 특공대를 동원해가지고 쫓아다녔고, 3,000명의 수색대가 막 수색하는 가운데 400명, 600명의 무리가 꼬물꼬물 이렇게 피해 다니던 그 모습을 보면 위태롭게 보이죠. 순식간에 멸절할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늘 가는 데마다 보호하셨고, 그게 이 땅의 교회의 모습과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다.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헌신했던 사람들의 명단, 기념되는 명단이라면, 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일평생, 나와 내 가족이, 이 가문이 한 교회 안에서 우뚝 서서 끝까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낸 이야기가 묻혀지겠어요? 하나님이 천사들 앞에서 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영원히 기념될 미담으로 여러분의 신앙 고백,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 일평생 살았던 모든 헌신의 내용들을 영원히 기념해 주실 것이다.
주께서 아신다. 그것도 낱낱이 아시고 세밀하게 아신다. 내가 눈물겹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 모든 사연을 주님은 뜨겁게 받으셨다. 알고 계시는. 읽어보면 알잖아요. 이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눈물겨웠던 도망자 시절에 다윗을 도왔던 그 참여한 것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기념하고자 하시는지를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장은 그렇게 읽어야 이게 뜨거움이 살아나오는 거야. 귀한 거구나. 자, 그렇게 이제 왕이 돼가지고 다윗의 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부자였는지 이런 얘기보다 제일 먼저 거론되는 얘기는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온 얘기 제일 먼저 거론하는 거예요. 법궤 옮기는 얘기는 열왕기에서도 우리 많이 배웠죠. 근데 거기서는 왜 갑자기 우사가 확 죽는지 표현이 이래.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찢으셨대요. 어떻게 죽으면 찢었다라는 표현을 할지 모르는데 괴를 딱 잡자마자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몸이 터져 나갔는지 어쨌든 굉장히 참혹한 상황인데 엄청난 충격이었죠, 다윗에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유가 다 있더라. 하나님이 괜히 우사를 화를 내시고 죽이신 게 아니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설명이 안 돼 있는 행간에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써 있지는 않은데 행간으로 유추해야 될 얘기. 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이 언제적 아비나답이냐고요. 엘리 제사장 때예요.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 전투에서 법궤 뺏겼다가 블레셋에서 막 재앙이 일어나갖고 베세메스의 암소 2마리한테 수레에 다 실려가고 돌아온 법궤. 뚜껑을 기랴디아림 사람들이 훌떡 열었다가 막 수십 명의 사람들이 죽어갔던. 그러고 나니까 이제 법궤가, 정작 돌아온 법궤가 뜨거운 감자가 돼서 서로 네가 가져가 이러다가 떠밀듯이 받은 사람이 이 아비나답이라 집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 집이 정말 제대로 된 레위인이었다면은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모든 규례와 법도대로 정성껏 사명감을 가지고, 그게 얼마나 귀한 진리의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법궤라는 게 하나님의 진리를 새기고, 우리 같으면 신앙 고백과 같은, 사도신경과 같은 핵심적인 진리의 고백이 담긴 물건인데, 근데 이 집구석이요 그냥 팽개쳐놨어요. 네가 돌봐라 그러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찾았을 때는 나무밭에서 이렇게 굴러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무밭에서. 그게 아비나답 이 집이 했던 짓입니다. 근데 그 세월이 얼마냐? 1, 2년이 아니고, 자그마치 따져보면 70년 세월이 70년 세월. 사울의 기간 40년 동안 전혀 돌보지 않았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지내고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될 때까지 한 10년 걸렸다고 보면, 사울 40년, 다윗 10년, 합쳐서 50년에 처음 사사기 사무엘서에서 엘리 제사장 시절에서 그 법궤가 그렇게 해서 아비나답 집에 떠넘겨진 다음에 20년의 세월이 지나갔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엘리 때 20년, 도합 70년이에요. 그 70년의 세월을 법궤를 함부로 취급했던 레위 가정,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죠. 70년 동안 재앙을 참으셨다가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드러내신 거예요. 표적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그 전말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벳에돔이 나서 가지고 상황을 수습하고, 또 사람이 팍 터져 죽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지. 사람이 죽어나가는 물건, 서로 두려워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뜨거운 감자가 됐어요. 그때 오벳에돔이 그 상황을 수습한 거예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났는데 다윗이 제사장들을 통해 레위인들을 통해서 사건의 진실을 듣습니다. 법궤는 법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매도록 돼 있습니다 하고 내용을 가르쳐줘요. 진리에 속한 한 구절도 소홀히 하지 않고 법궤를 가져와야 그것이 유효하다. 다윗에게 이걸 큰 깨달음을 준 거예요. 처음에는 다윗도 깜짝 놀라갖고 좀 하나님 앞에 되게 서운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법궤를 가져오려고 하나님 앞에 힘을 다했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처음엔 서운했다가 알고 나니까 하나님 그랬군요 하고 회복해서 기쁨과 감격으로 법궤를 실어오는 회복의 이야기.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을 할 때 끝없이 말씀을 추구하고 이렇게 소홀히 하지 않는 거예요. 관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제발 좀 관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관록으로 하지 마세요. 나는 이 교회에서 이제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길입니다. 요압의 길이에요. 그 길은. 여러분과 저는 다윗처럼 진리의 한순간 한 절 한 절을 배워가면 말씀을 더 하나님 어제까지 보지 못했던 또 다른 면모를 또 다른 은혜를 내가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하루를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과 진실한 믿음으로 하루를 지내는 것, 맞이하는 것. 그게 바로 다윗의 이 법궤 사건 우리가 기억하는 길일 겁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리에 눈뜨게 하시고 놓쳤던 구절, 작은 규례 하나까지라도 완결해야 그 작은 규례지만 그 속에 표현되어 있는 사랑, 70년 동안 법궤에 대한 그 기본적인 법도마저도 모르고 내팽개쳤던 가문이 왕이 부른다니까 이제 앞장서서 마치 자기들이 그 법궤를 대단히 잘 보호한 것처럼 나서가지고 또 앞장서서 수레를 잡고 그 모습이 가증스러운 거예요. 문구 하나지만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야 된다라고는 작은 문구 하나로 보이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멸시와 사랑이 같이 드러나는. 그래서 오베데돔이 일깨운 그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다윗이 새롭게 마음가짐해서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다시 그 행사를 했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던 기쁨. 여러분이 진리의 한 절, 우리 신앙 고백 한 문구의 그 소중한 가치를 알고 전심으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더 깊은 은혜를 구하면 바로 다윗이 법궤를 실어 올 때와 같은 그 충만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도 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둘람 굴에 참여했던 용사들의 명단 그리고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는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왜 우사에게 그리 노하셨는지 그 아비나답의 가문에 재앙을 내리셨는지 그리고 다윗은 그 무엇을 배워서 어떤 모습으로 기쁨을 회복했는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 앞에 진리로 가지고 이렇게 힘있게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삶을 오늘도 살아내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